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입니다. 우리들이 생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게도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의 창립 35주년의 주일 기념 예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 Father God, 또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겠지만은 성부, 성자, 그 성령의 하나님 중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2000년 전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죠. 그 예수님은 인간 부모님의 가정 안에서 아주 평범한 목수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끝내시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는데 하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 이제 40여일 동안에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답니다. 그때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본인 대신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10일 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성령 강림절이라 말합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는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과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또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 세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의 생일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셨을 때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전체의 주제는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이 주제인데, 이 성령님의 오심은 복음서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천하신 그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제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우리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로 이집트, 터키, 그리스, 로마 전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그 히브리어를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우리 예배에서 캐나다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중국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이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자기 나라 중국말, 일본말, 영어, 프렌치로 다 알아듣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라도 캐나다인들이 영어로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자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중요해야 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이런 기적과도 같이 외국어를 알아듣는 그것이 중요하고 부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11절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우리에 임하셔야만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 하나님의 일, 그 큰 일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의견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 그 언어의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의 일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의 말씀이고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정인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게 될 하나님의 큰 일의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그 전도를, 그 선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세상의 기준과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 또 3일 만에 죽으셨던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말하는 증인의 말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하게 될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35년의 작년의 교회, 성인이 된 우리 갈릴리에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각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한 말과 우리를 위한 그러한 기적을 바라고 원하는 것만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35년 된 갈릴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일어날 일은 둘째로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놀라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무엇 때문에 놀라셨나요? 우리가 놀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를 때 놀라지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그 생각과 상식,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놀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모여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그 어부들이 우리들의 그들의 유대인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고 알아듣게 되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갈릴리 어부들이 수에 취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조롱하고 비난까지 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세상과 너무 달라서 세상의 그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말하고 또 세상과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으로 전함으로 그저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 세상의 조롱과 핀잔을 듣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여름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짧지만 퀘벡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들과 또 다른 이국적인 여기가 외국이구나 라는 그런 풍경들을 외국에 사는 제가 느끼고 돌아왔답니다. 코비드 기간인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몬트리올의 아주 유명한 성 요셉 대성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엄청 놀라고 그 웅장함에 살짝 눌리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예배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제 마음속에 살짝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큰 교회 건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 모이는 성도들의 수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외모나 수적인 것으로 세상을 진짜 놀라게 할 수는 없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허락하심으로 크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내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모여지고 또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숨쉬는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더 낮아지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을 놀라고 당황스럽고 세상의 두려움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점점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죽어가는 세상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삶을 살려고 실천하며 노력할 때 이제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그 진리로 인하여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놀라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잣대의 비유나 세상의 동일한 가치관의 그 부와 힘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답니다. 세상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그들을 놀라게 못하게 할 뿐이죠. 이제 35년 된 작년의 갈릴리 교회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과 희생에 세상이 놀라게 되어지기를,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갈릴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기쁨의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목사가 필요하거나 꼭 장로님, 권사님, 교회 각 부서가,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우리들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갈릴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김 목사, 세상에서 목사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아는가? 그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목사에게 성령 없이 목회해라 라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리지만 얼마나 정확하고 찌름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니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말씀의 선포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 목회가 가능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라야 여러분들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라야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곳에서 인정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며 주인 되는 그 모임을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그 전에는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 마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된 것이지요. 오늘 읽지는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면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외형,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 우리 모임, 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우리 늙은 어른들이 꿈을 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이런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갈릴리 교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특권인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와 소원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들을 입을 통하여 예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어렵고 팍팍한 현실의 그 삶 가운데서도 혼자 살아나기 위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고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하는 비전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교회 안의 어르신들이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아 꿈이 없다고 말하고 체념하며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교회 안에 새로운 그 사명을,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터인데,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인 것을 온 마음과 삶으로 인정하며 자녀들이 주를 위해 교회의 미래를 예언하며 청년들이 세상의 현실과 이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비전을 가지며 노인들이 교회의 또 다른 미래의 사명을 위해 꿈을 꾸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교회,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35년 된 우리 갈릴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예언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며 또 아름다운 어른들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지난 3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탄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갈릴리가 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일들로 놀라고 우리가 세상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하고 당당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우리 갈릴리가 됩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예언하는 교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 비전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교회 안에 새로운 사명을 그리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35년 주 앞에 충성한 갈릴리 교회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갈릴리가 35년 이 자리를 지키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 안에 주인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저희 안에 주인 되시고 임하심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언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가지며 끊임없는 꿈을 꾸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세상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